이르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말씀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능히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또 능히 들을 말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전하고 들을 때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짐으로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그리스도 앞에 한 영이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더욱더 풍성함의 기름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3장을 함께 풀어보았죠. 그 모세의 세 번에 걸친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위에서 40일간에 거쳐서 왕과 왕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계약을 맺는 언약 체계를 맺는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사이에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라는 그런 노를 바라셨을 때, 예, 보셨듯이 모세가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성공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수백만의 백성을 구하는 모습, 그것은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온 한 사람으로서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대속을 받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라 하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써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이 자신의 존영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분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마음을 또 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을 가지고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었죠? 네, 부서져서 깨졌죠. 예,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짐으로써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고 따라서 첫 번째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분노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인데요. 올라오라. 내가 다시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모세이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는 점잖고 예의 바르고 항상 단정한 자세로 또 그 성경책을 옆에 끼고 또 낮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아 참 저분 온유하시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모세는 온유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는 불같이 화를 내는 열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젊었을 때는 이 혈기 때문에 동족인 히브리 노예가 고통받는 것을 도와주려다가 어떻게 되었죠?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출애굽에 성공은 했지만 아직도 혈기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장면을 보자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지면에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지닌 사람, 하나님께 한 길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또 자신이 무릎 꿇고 자복하며 용서를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 레위 족속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를 보고 모세가 이 사태를 누가 나서서 수습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레위 족속들이 자원해서 나섰죠. 그들이 나서서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주동자들을 다 색출해서 3천여 명을 처형시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너희가 너희의 이웃과 형제와 아들들을 다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도다.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온유함에 대한 보복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원하건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리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죠. 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유의 모습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유한 자로서 서 있어야 할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여호와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새길 돌판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사를 저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했는데요. 가끔은 중개인 없이 직접 주인과 계약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할 때 제가 미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저녁에 오늘 오실 때 문구점에 들려서 임대차 계약서를 좀 준비해서 사줘 오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미리 그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갔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직접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라고 한 것도 이러한 뜻을 전하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돌판에 새겨진 그런 언약을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또 산을 내려갔는데요. 하나님은 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또 십계명을 새겨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십계명이 10개니까 양쪽으로 반반씩 나눠서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또는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나머지 돌판에 새기기 위하여 2개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하시곤 하는 걸 봤는데요.
예, 제가 보는 건 좀 견해가 다릅니다. 출애굽 당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협정을 맺을 때는 돌판에다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B라는 나라가 지게 되면은 서로 나중에 두 나라의 대표인 왕들이 모여서 돌판에다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새겨 넣습니다. 주인이 된 나라의 왕과 종이 된 나라의 왕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여서 돌판에다 새겨서 그것을 하나씩 나눠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인데요. 이런 풍수로 볼 때 34장 4절에서 두 개의 돌판에 손을 얹고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같은 내용을 각각 새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는 모세와 백성들의 몫으로 그렇게 나눴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개를 다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면 산에 남겨놓고 오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두 개를 또 다 같이 갖고 내려오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네, 하나님은 그 산에 계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거할 집은 성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죠.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 예, 성소이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였죠. 그렇습니다. 지성소 속에서도 또 어디에 계셨죠? 지성소 속에 있는 시은자. 시은자, 법궤 법궤, 그렇죠. 법궤, 언약궤 속에 예,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두 구름날개 천사 사이에서 나타나 모세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온 이 두 개의 십계명 돌비를 법궤 속에 넣게 된 것이죠. 예, 돌비 속에는 그 법궤 속에는 이 돌비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가 함께 들어있죠. 이 법궤의 지붕 부분인 속죄소를 시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으로 들어와서 희생제물로 드린 아사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것도 역시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오셔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3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힌 부분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는 이렇다라고 스스로 밝힌 것은 성경에서 이 34장 5절과 6절이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4장 5절과 6절을 우리 은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스스로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자비라는 말을 찾아볼 때 히브리어로는 라훔이고 그 라훔은 레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레헴은 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궁 속에는
모성의 본능과도 같은 그러한 형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궁과 같이 생명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자비를 품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 자비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또 찾아봤을 때 성경 속에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시편과 잠언이라는 것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헤세드와 에메트 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 말 속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랑, 관용, 용서,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계약의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를 철저히 지켜서 계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유지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러한데 그 속에서는 갚을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은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곳에서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사랑이 은혜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장사된 바 되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어떤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의 받는 은혜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네, 세상에서 받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나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방법, 갚을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자비와 인자와 진실함,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갚을 수가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믿음 외에는 없죠. 믿음으로 보답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34장을 또 볼 때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 그 뜻이 선뜻 이해가 가시나요? 예, 저는 이 말을 예전에 들었을 때도 어떻게 질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일까?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인데, 들풀 같은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이 선뜻 와닿질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역발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본인의 형상과 같은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등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든다면은, 그것을 방관하며 무반응을 한다면은 진실한 사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 반응이 없다면은 그 사랑이 가식이거나 허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고 간절한 진실된 사랑의 대상이라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고, 우리 사람들 간의 그러한 사랑, 막 그 질투하고 서로 보복하려고 하고 치정에 얽힌 그러한 분노, 이러한 것과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죠. 질투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질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댐에 머물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모압 여인들과 그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음란했던
그 모압의 문화들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보올에게 또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절을 하도록 하자 그들이 그것을 따르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드얀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었죠.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그 당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진영 장막 속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꿰뚫어 죽였죠. 그럼으로써 이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 이방 여인은 미드얀 족장의 딸 고비스였는데요. 결국은 아론의 손자가 그러한 응징을 하였을 때 결국은 전염병이 끝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고 큰 사랑을 베풀어서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모세의 온유함을 나타낼 때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것을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거룩한 질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 여호와는 거룩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그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었죠.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 내가 거룩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고 또 거룩한 질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나의 이름 여호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나의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질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현이죠. 34장의 핵심 주제가 그 두 번째 돌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한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졌을까요? 깨어지지 않았을까요? 깨어졌어요. 깨어졌다고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의 배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임의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그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는데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의 미혹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와 영역의 선을 넘어버렸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죠.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십계명 돌판이 깨져서 언약이 깨어졌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죠. 먼저는 3천여 명이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을 때
그럴 때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허리춤에서 나온 우리 인류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모세의 돌판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와 살과 몸을 다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이죠. 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모세의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또 백성들에게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섭리와 구속의 계획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표적인 그러한 행동들이었죠. 옛 언약인 십계명 돌비 대신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돌비가 아닌, 그래서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 신비에 새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고 거저 그냥 받은 은혜가 아니고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 신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의 계명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증거들이 잘 박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박혀 있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34장에서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이 10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 우상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것의 1차적 의미로는 피조물의 갖가지 형상들, 예를 들어 애굽에서는 80개가 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는데요. 태양신, 대기 공중에 있는 신부터 해서 또 태양신이 임한 인간 파라오 왕, 나일강, 파리, 개구리, 이, 소 등 온갖 종류의 형상이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피조물의 우상들의 형상들 외에 2차적으로는 넓게 볼 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은 다 우리의 우상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재물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육체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식탐도 너희들의 우상이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예,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흐려져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과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새 언약이 주어진다라며 새로운 언약을 주는 조건으로 우상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죽은 자에게 절을 하면 안 되고 산 자에게는 절을 하면 괜찮을까요? 여호와께만.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우리는 모든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죠. 예, 산자들에게는 상관없다라고들
하는 것들이 뭐 신앙 안에서 신앙 밖에서 많이들 또 만연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숭배라는 마음을 받았을 때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가족들은 명절 때 세배를 하고 절을 하고 또 절을 받고 세배를 받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은 작은 습관이나 관행부터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고리를 틈타서 교만과 아집과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틈타기 때문에 이 작은 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높아진 마음 속에서 또 교만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작은 습관과 그런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에 갱신하는 두 번째 조건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일곱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일곱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절기들을 이렇게 이 당시 3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 십계명 돌판을 주는 조건으로 강조를 하셨던 것은 34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그러한 추억이 담겨 있죠.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그리고 또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건너 또 이 시내산까지 올 때 많은 그러한 기억과 추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외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 이 절기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여 너희들이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또 절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또 본말이 바뀔 수가 있죠. 일곱 절기들을 기억을 할 때 저는 그 전에 일곱 절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이해가 되지만 또 생각을 할 때 또 떠오르지 않고 해가지고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유무초, 오나, 속초 하니까 짧으면서 금방 외워졌는데 유무초라는 그러한 이제 풀이 있는데 유무초가 속초로 오나 안 오나 뭐 그렇게 근심을 한다 해서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일곱 단을 외우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남학절, 속죄일, 초막 남학절.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가 금방 그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팔절이죠. 네? 남학절, 나팔절. 초막 나팔절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인데요. 이 중에 연초에 가장 먼저 오는 6월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연중에 오는 오순절 그리고 연말에 오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절기를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로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자이죠.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러한 현상이고 또 그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기 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절기들인데요. 그래서 빛이 본질이고 실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기들은 그림자이고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한 번도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는 시오니즘에 몰입한 사람들이 제3성전을 이미 짓기 위해 곧 작업을 착수할 지금 기세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주 우량된 소, 품질이 뛰어난 그런 우량한 소들을 지금 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소의 우량한 소를 잡고 번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고생 끝에 이렇게 되면은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골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테러로, 전쟁으로, 종교 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체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들은 또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을 깨닫고 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죠. 34장을 볼 때 모세가 그 시내산을 여러 번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횟수를 한번 19장부터 34장까지를 쭉 체크를 하면서 보았는데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보다 아주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횟수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매우 많습니다. 8번에 걸쳐서 올라갔는데요. 흔히들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 돌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성막 짓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올라간 게 2번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40일간 머물다 내려올 때 또 내려오다 돌비를 깨뜨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2번째 십계명 돌비를 받아온 2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려오고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번 올라가고 또 몸을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고 4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또 그것을 받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또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의를 하였을 때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간 하나님과 머물면서 첫 번째 돌비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 6번째로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광란의 금송아지 축제를 보고 돌판을 깨뜨렸을 때 언약이 깨어졌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7번째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34장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또 2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또 8번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올라간 횟수 자체보다는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당시 제사장이었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오가면서 메신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임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와 함께 내가 가나안까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서 이방 족속을 치고 너희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제사장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늘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면서
많은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한 자로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시온의대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이 말씀의 식탁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날이 와서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인자와 진실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대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었는데 그 온유 인자라는 말이 또 온유라는 말이 어제도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온유하게 성품이 막 그런 것만 아는 거는 반만 아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게 온유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그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 때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는 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거,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어떻게 저 돌판을 던져?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거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를 낼 줄 아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아까 레헴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는 어떨까요?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자함이라는 말도 아까 갚을 대상이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죠. 에메트 헤세드.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으로 믿는 자가 있고, 세피조물로 믿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세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값없이 갖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네. 이미 다 이루었어요.